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하여 듣습니다. 또 매일 아침 일어나 또 경건하게 큐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제공되는 여러 성경 모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참 말씀이 잘 들릴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정말 말씀이 마음속에 하나도 담겨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지 않나요? 왜 이렇게 말씀이 어려운지, 왜 나한테는 감동이 없지? 이 말씀은 나랑 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닐까? 아마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흘려보낸 그런 경험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에 어느 날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물론 좋은 밭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농부가 뿌린 씨는 똑같았는데 왜 다른 결과를 낳았을까요? 땅의 상태에 따라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치 씨와 같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같은 자리에 들어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말씀이 뿌리를 잘 내려 생명을 틔워내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에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도무지 들어갈 틈도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조금 깨닫는 것 같다가 결국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믿음이 자라지 않고 늘 제자리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일 수도 있지만 아직 씨앗을 틔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마음이 굳어 있거나 혹은 깊이가 얕거나 무언가 눌린 마음의 상태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12 제자를 모으시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을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가 넘겨지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가운데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무려 3번씩이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이미 우리는 2번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 언급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20절로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이런저런 자신들이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다 듣고 난 이후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처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리라. 이 말씀을 이미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예수님이 세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그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치신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직후에 또다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 언급해 주셨습니다. 44절로 4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받을 고난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을까요?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또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이야기였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님은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왕이 되실 것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이냐 그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나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의 기대와 다르면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이 다치고 또 내 귀가 막히는 것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선택적 경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용은 잘 들리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내용은 잘 들리지 않는 경험들 여러분들도 있지 않으셨나요? 예를 들면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원하는 이야기는 잘 기억나고 잊혀지지 않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배우자에게 막 들으면 잘 들리지 않고 한 귀를 듣고 세워버립니다.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뭐라고? 나는 든 적이 없는데 이렇게 못 들었다고 할 때가 종종 있지 않나요?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도 혹은 직장 동료들과의 대화 속에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잘 들려오는데 내가 관심이 없거나 별로 내 마음에 담기지 않는 내용은 들어도 기억나지 않는 경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나와는 상관없이 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말씀 앞에 변하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은 말씀 앞에 오히려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럼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할 말씀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야 했을까요? 그 말씀이 지금은 감춰져 있어도 때가 되면 기억이 되고 때가 되면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또 때가 되면 그들의 눈이 띄일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불러 세운 여리고의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들이 서로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제자들에게 잠시 감추어진 말씀 그리고 평생 보지 못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지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비록 깨닫지 못해도 들어야 할 말씀 때가 되면 우리 안에 말씀이 믿음이 되는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재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깨닫지 못해도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데리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이 말씀 가운데 이 보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두라고 하는데 잘 들으라,
지금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하다. 그 말씀 가운데 주목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걸어갈 십자가의 길에 대해 3번씩이나 반복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십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게 하기 위해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전체가 예고하고 기다려온 그 일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32절로 3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고난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수치를 당할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오신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참으로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감추어졌다라는 말의 원어는 수동태로 쓰였는데, 즉 스스로 본 것이 아니라 어떤 뜻에 따라 잠깐 감추어진, 마치 보자기로 씌어진 것 같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지 믿음이 없어서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그들이 깨달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추어졌다, 이런 말로 쓰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때로 말씀을 감추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을 수 없을 때 말씀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오히려 덧날 때가 종종 있지 않나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깨닫지도 못할 말씀을 미리 전하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게 될까요? 어쩌다 보니 우연히 재수 없이 괜히 가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마치 유령인 줄 알고 도망가지 않을까요? 그러나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이 미리 그들에게 전해준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임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믿음이 되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나요? 처음 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때는 딱히 큰 감동이 없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기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순자님께 말씀을 성경부 시간에 배웠는데 그때는 그 말씀이 이미 제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고 또 뭐 암송도 하는 말씀이라 굳이 그 말씀이 그렇게 의미 있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 말씀이 제 삶에 굉장히 부딪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우울함을 느낄 때,
이 대학 계속 다녀야 되나? 재수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으로 한참 그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며칠 전에 그 순자님께 배웠던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이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깨닫게 되어질 때 기뻤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기쁘지 않은데, 별로 감사하지도 않은데, 그런데 성경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니 여러분 화나지 않을까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배운 말씀이 있어서인지 그 말씀을 뿌리치기보다는 그 말씀이 씨름이 됐습니다. 주님, 별로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라고요? 별로 감사하지도 않은데 감사하라고요? 이것이 바로 지금 저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라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만약에 주님이 정말 제게 원하신다면 제가 삐에로라도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중얼중얼 묵상하면서 중얼중얼 외치면서 그렇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제천아, 근데 지금 나는 너에게 어디에 있니? 주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어디? 내 마음속에. 어렸을 때 배웠던 찬양 또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냥 참 어쩔 수 없구나, 나는 모태신앙이지 이러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갑자기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제 가슴을 차고 치고 오는데 너무너무 감격해서 막 뛰어다니면서 캠퍼스에서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사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 말씀을 그냥 활자된 그런 말씀으로 배웠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말씀이 저에게 말씀을 걸어온다는 사실을 그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았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배울 때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싶을 때 여러분 암송이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가 될 때,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쩌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가슴에 와닿지 않는 말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어떻게 뜨게 할까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35절로 43절 말씀은 장면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성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예수님의 일행이 가까이 갈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주변의 모든 소리들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더 많아지며 그 소리들이 심상치 않게 들리자 그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까 그가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맹인이 크게 소리를 외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외침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이것은 구약의 약속을 아는 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헬라어로 외쳐 이르되 이 보에센이라는 단어는 간절히 부르짖는 외침입니다. 이 믿음은 다 이해해서 외치는 말이 아니라 절박한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는지라. 이것은 기적을 원하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를 부르는 영혼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예수님은 멈춰 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그 어떤 무리의 요청에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의 발걸음을 믿음의 외침 앞에 멈춰 서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그의 필요를 모르셔서 물었을까요? 그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시력을 회복하고 싶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나도 이 무리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향한 간절한 소망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그가 눈을 뜨게 되자 예수님을 곧바로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 믿음의 고백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헬라어로 구원하다, 이 소조라는 단어는 병을 고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 그의 삶의 회복까지 포함된 단어입니다. 믿음이 그의 눈을 열었습니다. 믿음이 그를 예수님 앞에 서게 했습니다. 믿음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맹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알고 믿었을까요? 그가 직접 예수님을 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있었을까요? 그의 직업이 거지였고 볼 수 없는 맹인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도 예수님이 계속 이동하시는 대로 쫓아갈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어왔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본 적이 없지만 소문에 예수께서 맹인도 고치신다더라, 귀신도 쫓아내신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다, 이런 소문이 그에게 희망이자 복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한마디 소리가 그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신에게 주신 기회로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맹인은 자신의 삶에 들여온 예수님의 이야기, 그 소문을 마음에 담아두었고 누군가에게 들었을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터져나온 게 아닐까요? 이처럼 믿음은 누군가에게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묘하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가 어떤 자인지 궁금하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며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그 청년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좀 불행해지면 그것이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으니 도대체 이 사람의 태어나기 전부터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눈이 멀은 것인지 제자들도 궁금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나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고 그 눈에 바르신 후에 실로암못에 네가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실로암못, 그 실로암이란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그 실로암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보지 못했다가 눈을 뜬 이 청년은 바리새인들에게 곧바로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너 왜 안식일에, 수많은 날 중에 왜 안식일에 눈 떴어? 누가 눈 뜨게 했어? 여러분, 참 희한한 질문이지 않나요? 평생 보지 못한 사람이 안식일에 눈을 뜨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누가 떴냐고, 또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눈을 뜨냐고, 이런 희한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니,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 그 자체가 축하해 줘야 될 일이 아닌가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어서 못마땅한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눈을 떠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의 밝음을 본 이 청년도 예수를 믿음으로 못마땅해 그를 쫓아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은 믿음의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믿음의 걸림돌이 아니었을까요?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뻔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도 도무지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들의 진짜의 문제는 육체의 눈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 멀어 있었던 것 때문이 아닐까요? 이렇게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숨어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공교롭게도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도마에 대해 열심히 소개하는데 도마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자기가 직접 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자신의 손으로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도마를 위해 예수님이 또다시 한 번 더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자신의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의 맹인은 보지 못했지만 믿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지 않았나요? 우리들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없지만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믿으니 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다 이해해서 그 이해의 결과로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반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의 눈에 열리고 우리의 죽었던 마음이 되살아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비록 지금은 감추어진 것 같은 말씀이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내 안에 말씀이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신 것은 그 말씀이 반드시 그들 안에 남아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언젠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해줄 줄 믿었기 때문 아닌가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은 감춰진 것 같아도 그 말씀이 기억 속에 남아있다가 하나님의 때 곧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었던 설교 말씀이 몇 달 후 혹은 어떤 사건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 속에 씨앗처럼 심겨지고 때가 되면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도 생각하는 방식도 결정하는 방식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잘 들리는 말만 붙잡을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감동이 없을 때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요? 때가 되면 내 안에 말씀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걸음을 흔들림 없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 있으신가요? 예전엔 잘 몰랐는데 지금은 생생하게 내 마음에 울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은 떠오르지 않을지라도 어느 날 불쑥 나를 붙잡게 될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다면 그 씨앗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자랄 것입니다. 말씀이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때가 되면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대로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간구합니다.